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자여 여호와를 두고 하면서 내가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을 떠난 시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므이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라고 했는데 떠났다가 죽는 그러한 옛 역사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므이는 원래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돌을 던지고 저주하면서 막 욕을 했죠. 그래서 다윗에게 너가 사울에게 행한 죄에 대한 대가를 네가 지금 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네가 그 죄의 대가로 네 왕국을 아들에게 빼앗기면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유대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이야기를 든 다윗의 추종자들이 격분을 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가지고는 아비새가 다윗에게 그래요 시므이를 죽여버리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이 재난을 다른 사람들까지도 당하게끔 우리 그렇게 돌리지 말자. 내 아들도 이렇게 나를 모욕을 시키는데 남은 오직 하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으면 우리가 이 모욕을 참고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고 그의 추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화를 가라앉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를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고서 다윗이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가 다윗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그 도중에 나와서 왕에게 잘못했다고 청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죽이지 않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가 철저한 사울파였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파벌을 만들어서 분쟁을 일으킬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동안에 시므이가 아무래도 그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시 역할을 하게 될까 봐서 아들에게 그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다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데려다가 바로 죽이지는 않고 그에게 조건을 주는 것이죠. 너가 내 아버지에게 했던 그러한 죄의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되 예루살렘 이 지역을 절대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서는 너 마음대로 집을 짓고 살아라. 그러니까 시므이가 좋다고 자기는 그거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와 잘 지키고 있었는데 3년쯤 지나가지고 이 시므이 종 2명이 도망을 가는 것이죠. 도망을 가서 말하자면 가드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드까지 쫓아가서 그 종 2명을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전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불러다가 너는 맹세를 어긴 죄로 그 벌을 받아서 마땅하다. 네가 나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맹세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는 나한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피신할 때도 네가 그렇게 망언을 하지 않았느냐. 저주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한테 벌을 줘서 사악한 사람은 당장은 자기가 지은 죄를 피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파멸한다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겠다 하고는 그를 말하자면 분하를 시켜서 시므이를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 시므이가 죽은 이 사건, 예루살렘을 그가 벗어나서 그 종 2명을 잡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났다가 왕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그 소식이 솔로몬에게 들어가서 결국에는 죽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용서를 할 줄 모르는 그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신하가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자기 식구랑 아무리 자기 몸을 판다 해도 그것을 갚기가 어려워요. 그걸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왕이 그 빚을 다 탕감을 해줍니다. 근데 이 신하가 밖에 나가서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을 한테 갚으라고 했다가 그 사람이 그 힘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왕에게 들려오니까 왕이 진노를 하면서 그를 감옥에다 가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너 그 빚을 다 갚아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대한 죄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비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므이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다윗 왕을 굉장히 그렇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어요. 흙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돌을 계속 집어 던져서 그랬는데 다윗 왕이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 종 2명이 도망간 것을 그걸 못 보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종을 끌고 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왕을 비난을 했으면 죽는 것이 마땅했어요. 죽음에 해당한 죄였는데 그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내놓아야 되는 그런 죄도 왕이 용서를 해줬는데 자기 그 작은 종 둘이 도망간 것을 그걸 보지 못하고 가서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비유에서 어떤 신하가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왕은 1만 달란트를 다 말하자면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이 신하는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갚지 않는다 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그를 붙들어다가 감옥에 끝까지 다 갚을 때까지 집어넣으라 그랬죠. 여기서 봤을 때 자, 신하고 왕은 우리 이렇게 보면 돼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죄는 말하자면 지금 달란트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1만 달란트다. 사람과 사람의 죄는 데나리온으로 지금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를 몰랐는데 이게 금으로 보자면 33kg 값어치래요.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한 사람은 1달란트가 1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근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달란트로 비유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는 지금 데나리온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어느 정도 큰가?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합해가지고 그걸 다 포기를 하면서 저 죄를 위해서 이걸 다 내놓겠습니다 해도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내가 큰 죄를 저지르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극히 미미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이 18장의 이 비유를 보면은 가장 큰 죄는 사람 사이에 돈을 주고받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지금 100데나리온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멸망에 해당된 죄이다. 왕이 그를 끌어다가 그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같이 더 큰 죄가 없는 것이다 하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관대하게 대해야 하라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온전히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면 다른 사람의 어떤 죄도 관대하게 그를 품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한테 당신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피할 길을 주고 용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만 가지고 계속 그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그것 가지고 논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마태복음 18장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온전한 구원이지 용서를 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보면 그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놔라, 감옥에 가두어놔라 이렇게 표현하신 걸 보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충분하게 용서를 하지를 못할 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은 너희들 구원도 내가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긍휼함을 베풀지 않을 때는 그게 무언가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자라면 반드시 용서를 하고 딴 사람이 피할 길을 마련을 해주라는 것이죠. 그냥 뻔히 알면서도 이쪽 길을 막으면 저 사람의 숨통이 콱 막힐 줄 알면서도 그쪽 길을 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살짝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나갈 수 있도록. 그자가 온전히 구원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자신이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오늘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서 종을 둘을 데리고 와서 결국에는 솔로몬 왕 앞에서 죽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암시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는 말하자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그 큰 죄는 생각하지 않고 정말 사소하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함, 온전한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얻기가 어렵다는 것, 그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사실은 이미 왕을 저주하고 왕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도피성으로 삼고 그 안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오늘 이 설교를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제가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그래서 말하자면 용서하지 않는 이 신하의 이 비유를 여기다가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도피성에다가 중점을 두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도피성에다가 거기다가 가장 강조를 해서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들 심령에 남기 원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꼭 내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걸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25절을 보면 피를 보복한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사람 그 도피성에가 말하자면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지금 지키는 책임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지금 관할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인데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들은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나아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머무는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울타리는, 그 도피성의 울타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이제 계시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그 도피성의 울타리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도피성을 너희들이 뛰쳐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강권적으로 이렇게 붙들어서 잡아 매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두 종을 잡으러 뛰어나갈 때 솔로몬이 군대를 말하자면 거기에 파병을 해서 병사들을 파병을 해서 시므이를 가지 못하게끔 붙들어서 다시 예루살렘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나도 또한 그렇다. 자의적으로 너희들한테 인격적으로 내가 그냥 자유롭게 놓아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자유를 허락해 놓으셨는데 그럼 도피성 울타리도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은 가지고 그 한계를 알 수가 있겠는가? 바로 그 도피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도 말하자면 병사들을 통해서 끌고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끌고 들어가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자유의지에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욕망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탐심이나 이런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말하자면 그 종들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사망이었듯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사망이란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야만이 꼭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므이의 집에 부족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사울이 사울이 친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갖춘 것이 많았겠습니까? 시므이는 자기 집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부족함 없이 많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종들도 수없이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딱 둘, 그 은 30냥이면 살 수 있는 그 종 2명이 뛰쳐나가니까 그걸 잡으러 간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 세상적인 것, 너희들 극히 사소한 것에서 그 미련을 두지 못하고 그걸 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될 때는 너희는 사망이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충실하게 내 목숨을 걸고 그걸 순종하면서 지키려고 할 때 아마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떼돈을 벌고 승승장구하면서 성공하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르게 살지도 않는데도 너무너무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절대로 유혹을 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왕을 저주한 정말로 큰 죄인이었다. 왕을 저주하고 왕에게 돌까지 던졌던 죄인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이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범위 안에서만 한평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하며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그 안에 머물 때에만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머물 때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영광이 항상
충만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너희들 그 진리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 안에서 너 집을 짓고 얼마든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허락을 해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느끼면서 넘치는 그 영생과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안에가 머무를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단다. 온전히 충만하단다. 그렇지만 너희가 그 밖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작은 사소한 것들, 금방 썩어서 없어질 것들, 풀꽃처럼 금방 시들어버릴 것들을, 그것을 향해서 그걸 탐하면서 너희들 뛰어나가게 되면 너희들은 결국에는 파멸을 하게 된단다 하고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에게 우리가 지난주부터 했는데, 숙청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 이스라엘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며 아비아달이며 요압이며 지금 마지막 시므이까지 보면요. 근데 아비아달은 어땠습니까? 대제사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손자였습니다. 근데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교만함, 그리고 말하자면 인간의 힘을 빌어서 자기가 제사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출세욕,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에는 파면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요압은 자기가 그 직책만 가지고도, 우리들 어떻습니까? 요압이 지금 같으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안 되고 뭐 별만 하나 가져도 평생 우리 감사하며 충분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높은 직책을 가졌지만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와 이렇게 말하자면 비슷하게 오는 경쟁자들을 그냥 다 제거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는 그 이기심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게 되고 스스로도 또한 무덤을 판 격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이는 자기가 왕에게 다윗 왕에게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종이 자기에게 피해를 끼친 것만 생각하면서 그를 잡으려 가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 또한 오늘 말하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하자면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서운한 말을 했다거나 상처를 준다거나 나에게 뭔가 불이익을 줬다거나 나에게 억울하게 한다거나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고 있으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가 진정한 구원을 얻는 자가 되고 싶으면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정해두신 이 도피성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머물 때만 그리스도께서 여기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그 깃털 아래 우리를 말하자면 숨겨주시고, 말하자면 우리들을 계속해서 먹이고 우리 먹고 마실 것 모든 것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 눈으로 보인 것보다 더 많은 충만함을,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한없이 내 자신의 꾀죄죄함만 자꾸 눈에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모든 것이 다 채워졌고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람 안에 열어보면 걱정거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나무떡이니까 다 크게 보이지, 그쪽에서 제일 부족한 것은 뭐냐면은 영생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 제일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저 집에 텔레비전도 몇 인치로 최직근에 바꿨다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차도 바꾸네, 뭐 이런 것만 눈에 보이죠.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물러라, 그 도피성 안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내가 많은 은혜를 거기다가 채워놨단다. 그 안에 머무를 때만 너희들은 내 생명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것이며 내 영광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보고 될 것이며, 또한 너희들이 이 말씀 안에서 너희 자신이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너희 자신이 변해갈 때, 너희 자신이 그 안에서 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지키면서 살아갈 때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될 것이며, 타인들에게 말하자면 나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 또한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쓰임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길 원합니다. 사슬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켜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됐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 이것을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 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